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해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차나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나요? 자기 차량이 있는 사람들도 가끔은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될 때 운전으로 인한 피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교통수단이죠. 그런데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서 이 기차나 비행기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긴장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까지 안전히 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안히 쉬면서 잠을 자면서 가기도 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는데 무엇 때문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나열 중에 제가 가장 앞서서 걷고 있었어요. 갈림길에 나왔는데 선생님을 바짝 따라가야 됐을 텐데 길도 모르는 제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제 뒤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 저를 따라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처럼 누가 이끄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선 잘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양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양들이 절벽을 향해 가고 있고 이미 선두에 있던 양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서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두에 있는 양도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절벽을 보지 못하고 가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간 뒤따라가는 양들도 다 떨어지게 될 거예요. 또 양은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강한 뿔이나 발톱, 이빨이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있고 시력이 나쁘다 보니 먹을 풀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더욱이 이스라엘엔 경사가 심한 골짜기나 돌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대상이 없으면 양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동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양은 이렇게 약하기만 했던 동물은 아닐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동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야상에서 자라던 양이 사람들의 손에 길러지다 보니 가축화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지금과 같이 생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주 유명한 시편 23편이에요. 이 시 역시 다윗이 쓴 시로 이 시로 만들어진 찬양도 여러 개가 될 만큼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하면 모를 수 없는 그런 시예요.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신은 부족하다고 말할 거예요. 부족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족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돈에 만족한다면 더 이상 돈을 모으진 않을 테니까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차를 가지고 있는 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비싼 차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돼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넓고 비싼 집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을까요? 그것은 만족의 기준을 보이는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만질 수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 뭔 개소리야!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부족함을 느꼈어요. 왕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위치였지만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아쉬울 것이 전혀 없자 다윗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자 그 역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엄청난 죄를 짓기도 했으니까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생겨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양의 특성을 말했다시피 양에게 있어 목자의 존재는 있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2절에는 목자가 이끄는 평온한 삶이 이어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말씀이 머리에 그려지나요? 목자가 흐르는 물이 있고 먹을 풀이 가득한 풀밭으로 양을 인도해가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에는 내 영혼과 마음이 거의 죽은 상태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어이 목사 양반, 인생을 살아보니 푸른 풀밭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며 인생의 쓴맛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살다 보면 죽을 만큼 괴롭고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무조건 편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루 이틀 끝나는 짧은 전쟁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장기전으로 전투를 하게 되어요. 하루는 우리 편이 이기고 하루는 적이 이기고 그런 전투가 모이고 모여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크고 작은 전투를 하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경험들이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험과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멀어질 때도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도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인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왕이 되기 전에 정말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상 처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은 기장이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200%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계신 분들은 감사하며 사망의 골짜기에 올 수 있음을 대비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사망의 골짜기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분이세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을만 하지 않나요? 이분을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